우리가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엘서가 아마 구약에서 비주류였다면, 잘 우리가 모르는 성경이었다면 또 디도서가 아마 신약에서는 비주류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도는 도시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네,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그러면 좀 고급지게 질문해서 디도는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보통 뭐 이제 이런 데서 말해요. 에베소 땡. 아, 땡. 로마 땡. 사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그레데 섬의 소위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레데 섬을 신기하게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가서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섬을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서 디도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질서가 엉망이죠. 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1장부터는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리더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2장과 3장에 쭉 이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디도는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 단순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넘어서 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왜 바울이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로우업을 할 때나 또 설교 중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는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망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작용인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원을 뒤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구원을 누리게 되고 내가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구원이 앞섭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뭔가 미션을 수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치면 빨리빨리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 기복신앙 같은 것이겠죠. 뭐 비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계들은 지금 딱 온풍기가 움직였는데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를 눌렀는데 켜지고 온을 눌렀는데 꺼지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시작으로 되어서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이어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서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 선언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밝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 삼으셔서 내비두신 게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요만큼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답니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막 늘 삶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작점은 우리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성령 부어주지 않겠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다면 삶이 괴롭죠.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부음을 받으려고 막 금식도 한 40일 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이 이미 풍성히 부어진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과 삶의 일들을 성령과 함께 이런 표현이 좀 되게 급진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생각들을 돌파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꼭 바울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죠.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속 읽으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제 이거를 힘있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서론에서 어렵다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한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선한 일에 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 정말 긍휼 혹은 구제 또 어떤 이웃을 돕는 일일까? 그것도 당연히 그 선한 일의 결과물이지만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그 선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의 근원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의 근원이죠. 그럼 도대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풍성한 자들을 선한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뭐가 선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신실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선한 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읽어야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 읽자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약간 농담 삼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저 나름대로 재밌어서 쇼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릴스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요즘 인스타그램에 제 설교 릴스가 한 400에서 500회 정도 조회가 되는데 그 성경 읽자고 한 게 150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그거를 그 스토리에 이렇게 태그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청년들도 제발.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답답함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읽을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댓글을 그 지웠는데 되게 이상한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서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질문하여 보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자기한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 질문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성경에 통달하였으니 나에게 질문하라는 걸 댓글 다셨길래 바로 숨기기 조치와 댓글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사역자들이 거기에 약간 이렇게 리포스트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지금 한국교회의 갈급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가운데 지금 신앙의 행위들은 많죠. 신앙의 습관들은 많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지금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축복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삶은 희생처럼 느껴지고 헌신처럼 느껴지고 순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기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심과 동시에 말씀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분명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세상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사실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오늘부터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영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2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 배경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들을 잘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나이 많은 남자들은 나이 어린 남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위는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이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꼭 2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종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서로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2장 15절 말씀처럼 권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은 신실하게 배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우리는 모르는 마음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저도 자라가고 교회가 자라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일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장 9절과 1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야 율법 가지고 싸우지 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번 타일러 본 다음에 물리치려는 걸 쫓아내라는 겁니다. 사실 분파를 만들면 그냥 물리쳐버려. 한두 번 타일러 보고 안 되면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신앙 공동체가 갖는 모습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마 이번 주일에 광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사실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분열됐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서 가장 힘있게 외치는 분들이 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교회 구성원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뭐가 중요할까? 얘네들 왜 이렇게 싸울까? 막 심지어 뭐든지 예배의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예배 이래놓고 올라와가지고 소리 막 지르고 막 갑자기 막 뭐 누구 죽어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예배지? 막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도 정치적 이념도 율법도 족보도 이 모든 것도 교회를 갈라놓는다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 되어서 그것으로 논쟁하지 않고 분파를 만들지 않고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 해나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죽음도 천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아래에서 끊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살아간다.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통 덮고 있고 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소망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의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가 제가 시그니처처럼 쓰는데 갑자기 결론적으로 하니까 제 입에 안 붙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지요. 패배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지 안 할지 볼까? 야구처럼 오늘 선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승리하고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승리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패배를 경험하는 인생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